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하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통보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촛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읽어보면 참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이야기가 아이고 그렇게 세상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부산에서 이제 그 어떤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사건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그렇게 이제 긴 판결이 안 나고 나중에 출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경에 놓이니까 피해자가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탄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있는가? 과연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판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법안을 이제 올려가지고 여론이 좋았잖아요. 이제 범죄를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종신형이 이제 사형이 없고 종신형이 이제 풀어지지 않는 이제 출소하지 않는 종신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일이고 사형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형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공의와 어떤 정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사형이 집행이 안 되지만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이제 신호를 주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구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의롭지 않나. 그냥 사형 이래가지고 죽여버리고 나면은 그냥 끝난 거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죄라는 것은요, 누가 최종적으로 용서하시고 누가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 악으로 갚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억화심정, 백성들이 그렇게 인질로 잡혀가고 죽고 그런 걸 보면서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이제 짓밟고 있잖아요. 탱크가 뭐 수십 대가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땅덩어리가 넓은 땅이 아니에요. 얼마나 작은 땅이냐면은 우리 나라에서 한 도시만큼도 안 돼요. 상주시 정도? 이 정도 되려나? 넓지가 않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인구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땅에 다 피난 나라.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땅굴을 얼마만큼 팔았는지 이 게릴라 작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 오면 이제 죽이려고 이제 그러고 있고 병원에 막 이렇게 방탄하려고 하고 서로 지금 악으로 지금 대치된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줘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 게 믿는 자들의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은요, 그 가운데 지금 들어가가지고 유니세프라는 아이들을 위한 단체가, 구호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팔레스타인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아이들이 힘들게 살거든요. 거기서 교육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떻게 잠잘 데가 없으면 잠자는 난민들 잠자는 집도 임시 거처를 지어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구호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 지금 아이들이 지옥이다 지옥, 생지옥이다 생지옥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구분하는 것에 무지함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선이고 내가 하는 게 선이고 선한 일이고 남이 하는 건 악한 일이다라고 막연하게 판단하는 우리들의 무지가 존재를 해요. 주님께서는요, 그만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양심에 울리고 있는데 그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입으로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을 멀리 해야 돼요. 멀리. 아니, 버려야 돼요.
딱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에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 복음을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그 심오한 뜻을 잘 해석해서 성경을 갖다가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여기 보면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 말씀 뜻이 뭔지 아세요? 숯불이 위에 머리 위에 가면 어떻게 돼요? 타 죽죠. 네, 타 죽어요. 근데 그 타 죽을 것 같은 뜨거움 때문에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이고 이거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선한 것을 받았으니까 갚아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같이 선으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대요. 세상에 누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타적인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최소한의 이러한 선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의 한쪽 면만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응징해요. 지금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중동 사람들도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 땅에서 내 가족들과 식솔들이 같이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 땅을 파시오 해가지고 은을 주고는 땅을 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우리 아버지 되신 아브라함이 오셔가지고 산 땅이다 주장해요.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가지고 점령했던 우리의 영토다 주장해요. 그런데 원래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죠. 그게 지금 읽는 용어로는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백성들이 지금 혈통적으로 같은 사람이 있겠냐? 나는요. 최소한 자기들의 정체성은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중에서 누가 있었어요? 옛날에 데릴라, 삼손을 갖다가 이렇게 꼬셨던 여자, 기생. 근데 그 여자가 있었던 그 지방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가자 지구,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얘기하죠. 세 지역에서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는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못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알고 우리도 섬겨봐야지. 그렇게 하면 풍요가 일어난다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여지를 남겨둔 게 그거예요. 그 땅들이에요. 그 땅의 마지막 지금 남은 땅이 가자지구예요. 거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요 상당히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금 현재의 전쟁이에요. 지금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까요? 중동 사람들이 이길까요? 근데 미국에 있으니까 중동도 함부로 하겠지.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예언을 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회복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성전을 갖다가 회복한다라는 말을 써요. 성전이 회복된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건드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를 떠나가지고 최소한 지금 이란이 말만 막 얘기하면서 참전을 못 하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뒤에서 다 버티고 있거든요. 미국도 야 너네들 그러지 마. 이스라엘도 그러지 마. 말은 하고 있지만 미국도 참전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세계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란도 핵무기 있어요. 미국도 핵무기 있어요. 이스라엘도 핵무기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점에 거기에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억압하는 공교롭게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갖다가 통해서 그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갖다가 지금 세웠을까요? 아직 세우고 있을까요? 아니 세우지 않았어요. 성전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것보다도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고 누가 예배를 집례해요? 성경에서는 제사장,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교육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20년이 넘게 흘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관련된 비디오가 나왔었고요. 제사장이 입는 옷들 있죠. 제사장 옷들. 그거를 갖다가 고정학적으로 다 밝혀가지고 여기에 12지파의 보석들 다 달리는 거 다 제작했어요. 제사장을 다 만들었어요. 가르쳐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 옷들이라든지 제기들,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물품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성전만 지음입니다. 재료들 다 준비해놨어요. 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가자지구가 이제 딱 없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손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고 성전을 갖다가 지어도 아무 말 못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몰아낼 수 있는 명분이 되고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봐요. 구약 성경의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역사 속에서요. 계속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갖다가 괄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일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겠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잘 살고 너무 똑똑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시기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시기 선동을 하니까 그 선동이 먹혔던 거예요.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랬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쓰면 Jew라고 쓰거든요. Jew를 써요. 그 다음에 EL 붙이면 뭐라고요? 보석이란 뜻이에요. 보석. 보물이란 뜻이에요. 이 민족은 보석을 좋아하고 보물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Jew라는 단어를 써요. 온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것이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당연히 악한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 정말 진리가 예수님의 때에 선포되었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악에게 지지 말고 따라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따라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을 쌓아야 돼요. 선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선한 것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종교들 가만히 보세요. 선한 것을 쌓아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들은. 하지만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선한 것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르냐고요? 다르죠. 선한 것이 우리는 당연히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요 선을 쌓으려고 하는 거는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는 선한 것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선행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우리들은요 선을 쌓는 선한 목자의 양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양이요. 우리가 볼 때는 양털이 하얗죠. 근데 양을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디 가서 이렇게 보셨어요? 키우고 있는 거? 네, 저 강원도 가면 많이 키우잖아요. 응. 양이 하얗던가요? 양이 보면은요 베이지색이 아니라 흑색이에요. 흑색. 하도 뒹굴뒹굴해가지고 살은 찌고 뒹굴뒹굴하면서 온통 흙을 다 묻혀가지고는 양이 그래요. 그 털을 표백을 막 해가지고 하얀 털이 된 거지. 원래는요 시커멓게 쭉쭉해요. 누리끼리 해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고. 네. 그런데 그 양의 특성 중에
시력도 좋지 않고 몸도 청결하지 못하고 그러지만은 뭐가 있어요? 순한 게 있어요. 순종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양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양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가정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산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 아버지 우리가 받아 누리며 그것을 또 선으로 갚아가며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것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슬픔을 당한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위로하게 하시고 또 주님 선한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며 아버지 앞에 올라간 우리 목사님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지방의 큰 슬픔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의 아버지 그 가슴 속에 있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눈과 전에.